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누에, 우리 갈 길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3절 4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누에, 우리 갈 길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고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한 번만 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키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아멘. 너를 고백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땅은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가늠한 모습이었습니다.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처녀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갖고 있는 패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음란한 이스라엘로 성경은 그렇게 불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신부처럼 그들이 깨끗한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호칭부터 하나님은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웬수야 라고 부르지 않죠? 아무리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도 은유야 이렇게 부르지요? 따뜻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모습으로 나간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유다는 곧 포로로 끌려갈 그런 어두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을 바라셔서 처녀 이스라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오늘 제목입니다. 이정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생소한 낯선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저 같은 길치는 정말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너의 이정표를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편말을 만들라. 그러니까 표지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컴컴한 시대 속에 너희가 오늘 이정표와 편말이라는 것은요 복수형입니다. 한두 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세우면 될까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마음에 이정표와 편말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편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정표와 편말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정표와 편말은 무엇일까요? 귀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정표가 없고 또 편말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길을 지나가는 달리는 기차는 그 레일 위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그 하늘의 항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차는 궤도를 벗어나면 철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이정표와 편말이 없다면 우리도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탈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저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편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던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안에 있는가, 편말을 내 안에 세우고 있는가. 우리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11절 시작.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편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시편 107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새겨야 합니다. 단단히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분위기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흔들릴 때마다 이정표를 봐야 합니다. 편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편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했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정표와 편말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아멘. 새 일을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 일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편말을 만드십시오.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하시지요.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중간에 보시면 그 사로잡힌 자를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 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거기 밑줄 칩니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포로 생활 때는 이 말을 쓰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시 이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할렐루야. 성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예배를 그들이 돌아온 후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요. 이들의 예배는 감격적인 예배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자,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 양떼를 인도하는 자, 목자죠. 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전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노예였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눈치와 고통과 억압 속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씀하셨고 첫 번째 회복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임대를 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땅에서 수고한 대로 그것을 추수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양떼를 인도하는, 이것은 목동이죠.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눈치가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살리니 자기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농부의 축복과 또 목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제는 25절에는 땅을 넘어 용서를 넘어 이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피곤한 심령. 여러분, 피곤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해 주시죠? 상쾌하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상쾌하시죠? 상쾌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 상쾌한 날씨가 있잖아요. 그 상쾌한 날이 있죠.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그냥 그 좋은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고 왠지 차를 마시고 싶고 그냥 휘파람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2년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직장도 가정도 일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고 여러분 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또 온전한 회복을 상쾌함으로 주신다. 이 상쾌라는 말은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천지창조하신 천지창조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상쾌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상쾌하며 이걸 오늘 제목으로 하려고 좀 했어요. 상쾌하게 하며 또 보세요. 모든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쭈삣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드려지는 예배 속에 상쾌와 만족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심령에게도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6절을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26절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자, 지금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직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죠. 암담하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풀어가야 될 숙제는 많고 여전히 다음 세대는 죽어가는 것 같고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현실은 어렵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나의 단잠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꿈꾸는 자, 현실은 어렵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깊이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도 단잠을 자시길 축복합니다. 막 새벽에 깨어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자는데도 그냥 불면증처럼 너무 힘든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단잠을 자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에 이정표를 두십시오. 편말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와 목자로 상쾌와 만족으로 또 단잠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거기 밑줄 치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자, 사람의 씨는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씨는 무엇일까요? 풍족함입니다. 번성, 풍성함,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7절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씨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씨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성입니다. 축복입니다. 누가 이 경험을 할까요? 돌아온 자들, 애통하며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는 심판도 있고 여기에는 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을 끊어놓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도구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처럼 금처럼 그들의 불순물들을 뽑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의 불시험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본 마음이 여기에 있죠. 2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깨어서 그들을 밑줄 쳐봅니다. 세우며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세우며 심는 것,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백성, 깨끗한 백성 되도록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셨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금같이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시험은 그래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회복을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를 심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자, 당시 이것은 속담입니다. 속담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누가 시다고 하는 거죠? 아들들이.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속담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누구 탓으로 놀리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탓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탓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탓은 무엇입니까? 탓한다는 자체는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탓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기도 생활하고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 받는 겁니다. 아멘. 한번 순간 생각해 보세요. 기성세대가 없어요. 50대. 제가 50대잖아요. 50대가 없어요. 이제 30대, 20대, 10대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물론 10대, 20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모 세대, 기성세대, 그래도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보세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회복이 되면 더 이상 탓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전가하지 않는 거죠. 자,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중간에 보세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앞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각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엄마 신앙을 통해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들으셨잖아요.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도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같이 금같이 연단과 불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담당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18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그렇죠.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속담을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으로, 변명으로, 합리화로.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각자가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회개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의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편말이 있어야 되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참된 회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길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제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그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청년도, 자녀도, 어린 자녀도 주님을 각자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끊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각자 개인이 만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마음에 두라, 마음의 이정표와 마음의 편말을 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상쾌하며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쾌하게 하며 바로 땅의 기름진 거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방황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평발과 이적표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돌아가는 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너를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영광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방황하지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표와 평화를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앞에 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상쾌하게 하며 농부와 같이 목자와 같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상쾌하게 하며 만족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며 오 주님 영광으로 마지막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단잠을 꾸게 하셨습니다. 깨어보니 현실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